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 제 생일날에 저희 집 아이들이 책을 선물로 사줬어요. 틈틈이 그 책을 봅니다.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인데 1집, 2집, 3집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셔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지, 아니면 나중에 또 읽어달라고 그러면 이게 곤란해요. 저는 딱 한 번만 읽어드릴 거예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제호에게 조그만 화실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 성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날은 춥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막 돌이 지난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화실을 하고 있는 성훈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화실 나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추워서 어떡하냐? 성훈이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성훈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안 추워 하면서 외투까지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면서 밖으로 나간 성훈이가 라면 몇 개를 사들고 와서 야, 우리 이걸로 저녁 먹자. 라면은 삶아 먹으면서 재호는 어려움을 말해볼까 망설이다가 말하지 못하고 그림을 보는 척하다가 다음에 내가 또 올게 하고 외투를 입고 화실을 나섰습니다. 어느샌가 어둠이 내린 버스 정류소에서 아내와 젖먹이 딸내미를 생각하며 무심코 외투에 손을 넣었더니 외투 주머니 안에 10,000원짜리 5장,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 성훈이가 제호 모르게 주머니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난로를 피우지 못하며 손을 호호 불고 있을 역시 가난한 화가 친구 성훈이를 생각한 제호는 발걸음을 다시 화실로 돌렸습니다. 화실로 막 들어가려는데 성훈이가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 오후에 그림을 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 수민이 고민형하고 크레파스 내가 사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차비가 없으니 어떡하지?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호는 화실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추운 화실에 앉아있던 성훈이는 굳어진 손을 호호 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딸내미를 생각하며 고민형과 크레파스를 물감으로 그려서 채 마르지 않은 그림을 들고 화실을 나서면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화실 바깥 문고리에 비닐봉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여다본 봉지 속에는 방긋 웃는 고민형과 크레파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참 그 두 친구가 우정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주 우정과 사랑이 넘쳤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이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구합니다.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죠. 정치인들은요, 나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견뎌요. 이해는 돼요. 사울 왕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보다 다윗을 좋아하니까 시기가 났던 거죠. 이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다윗하고 가깝습니다. 같이 크는 거예요. 같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사울 왕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늘 건져줍니다. 그런 이야기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우정, 이런 사랑을 서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이 친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친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나 정말 친구가 없네, 이렇게 하면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어느 누구도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잘 안 해. 전부 나쁜 놈인가요? 어느 누구도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야? 아니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답을 얻으셔야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이 왕이 자꾸 다윗을 해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 해할 것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볼 때. 왜냐하면 저 다윗이 없었으면 아버지도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아주 잘해.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아들만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특이한 케이스죠. 좌우지간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또는 변호를 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이누마 이렇게 하면 그걸 몰래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요나단이 어려움을 겪죠.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이 아들놈이 어째 내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위해서 살아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전제했었습니다. 내게는 왜 이런 친구가 없을까? 요나단 같은 친구는 없나? 아니, 그런 친구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나단처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있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나? 아니면 내가 요나단처럼 다윗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고는 있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둘 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 같아서 내가 요나단처럼 그를 섬기면 사랑해야지. 쳐다보지 마세요, 옆 사람. 민망해. 쳐다보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만큼? 내 몸같이. 딱 두 개. 많이 줬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많이, 그 계명을 많이 줬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많이 안 주셨어요. 참 다행이다. 딱 두 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겠지요. 뭐 하나님 사랑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니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인데,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가 있는지. 당신을 내가 요나단처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나단이 입고 있던 옷은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 복장인 거예요. 왕자로서 이 요나단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뭔 훗날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훗날에 그 다음 왕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이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자처럼 섬긴 거예요. 옷 벗어서 입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신구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복은 물론이거니와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주었다 그랬어요.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누구를 끄집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높여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돼 하고 밀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자신이 왕자니까 다윗을요, 어떻게 보면 부하처럼 그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 권세로 볼 때 다윗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하처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더 높여줍니다. 자신이 왕자가 아니고 다윗이 왕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이 대목에서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까지 했으니까. 참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다윗을 높여주는 그 모습에서 이 요나단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훌륭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 인격이나 그 삶이 요나단이 훌륭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이 요나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질되지 않고 이 요나단이 나중에 사울 왕과 함께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다윗을 섬깁니다. 이게 변하지를 않았어요. 진정한 친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진정한 이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옛날에는 이웃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죠. 얼굴은 알아요. 우리 집 아랫집에 누가 살고, 이 집은 누가 살고, 여기는 삼성교회 다니고 여기는 가양감리교회 다니고, 우리 옆집은 한 가족이 사는데 아빠가 안 계세요. 그렇게 살고 얼굴은 다 알고, 애가 보면 인사도 하고 그래 잘 있네, 너 많이 컸구나, 얼굴은 알고 그렇게 지내지만 그게 이렇게 섬겨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이름도 서로 몰라요. 성도 몰라. 사실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도. 약간 모자란 분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란데 인사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감정은 전혀 안 들어있는 인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잘해요. 고개도 이렇게 까딱하면서 인사를 잘해요. 생각을 해보면 참 딱하지요. 딱해요. 뭐를 잊어버렸는데 경찰을 불렀어. 경찰이 와갖고 막 이 사람이 형사수설하니까
아이고 이거 신고는 해가지고서 경찰이 오긴 왔는데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경찰이 난감해요. 그 계단에 털푸럭 이렇게 경찰관 2명이 주저앉아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말이 횡설설 뭐가 없다는데 잘 찾아봐요. 누가 가져간, 왜냐면 도둑이 들어온 예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문을 열어놔도 누가 오는 법도 없고 뭐 다 나라에서 형편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언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다가 잘못 놨나봐 없다.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찾는다고 경찰관을 불렀는데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나는 경찰을 그렇게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 또 처음 봤어. 그래, 아니 가지를 못해. 그 사람이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지한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진지한 거예요. 온 사람 다 불러들이고요. 어쩔 줄을 몰라해. 조금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사람들이 경찰관을 먼저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어쨌든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저렇게 어울려서 살아요. 어울려서 사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끼리는 우리끼리는 이름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름으로 압니다. 이름을 아무개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운 사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가까우냐고 물으면은 이제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고, 이왕이면은 그만큼 가까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졌을 때 신학생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모식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노가다를 해서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가가지고 그 하루 잡부에 인부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그 뭐 철거하는 데 갖고 뭐 잡아당겼는데 그냥 위에서 막 쏟아져 내려갖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개척 당시에 계셨던 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친구를 기억하고. 왜 또 기억하느냐면 신방을 갔어요. 그 병원으로 전원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 교인 전원이 갔다고.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다 갔어요. 한 30명이 그 병원을.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교회도 조금 그때보단 커졌고 생활도 그때보단 다 나아졌어요. 지낼 만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병원에 있으면 찾아가는 이가 별로 없어요. 아픈 얘기 한다 그랬지요. 내가 누워있으면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형편이 갑자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늘 요나단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뒤를 봐주고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네. 그러면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형편은 나아졌는데 가볼 수도 있을 만큼 됐는데 내가 그 정도로 누워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나요? 먼 훗날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나를 찾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내가 쓸쓸하게 인생을 멈출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뭐 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둘씩 셋씩 짝을 지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짝 지어지면 교회가 좋지 않다고. 누가 그래? 누가? 이렇게 둘씩 셋씩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지낼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킨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에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내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 저 사람 보살펴 줘야 되겠다, 살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는 이도 물론 없거니와 내가 섬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이건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지. 요나단이 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처럼 살고 싶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왕자처럼 높이면서, 이 요나단은 나름 정의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좋은 인격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사울 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냐,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가.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나를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런 요나단이 세상 친구 중에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그렇게 좋아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는 내 친구라고 한 예수님이 있으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난 네가 좋다는 거예요. 참 내가 보잘것없는데 난 네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시고, 그리고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또 족보 따지듯이 해서 목사님 친구, 예수님 너하고 친구, 내 친구, 고로 너하고 나하고 친구, 할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친구, 나하고 예수님하고 친구, 고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 이러지 말고 족보 따지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요나단처럼.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또 블레셋을 물리치는 공을 세우고서 그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공도 없이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친구라고, 너의 친구. 주님이 찾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요나단처럼 이웃들을 내 친구로 삼아서, 주님이 나 친구 삼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친구니까 친구처럼 예수님하고 지내야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으니 너는 이웃을 내 친구로 삼아서 내가 너 친구 삼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내 친구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 짊어진 같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주님에게서 발견하고 내게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게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연탄길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크게 뜨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못 쳐다봐요. 이거 보고 읽느라고.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거 얘기가 복잡해갖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원고를 달라고 하면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보고 읽어보시든가.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옆집에
태호 형이 살았는데 이 태호 형은 바보입니다. 지능이 떨어져요. 다른 아이들은 태호 형을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놀던 태호 형이 학교 갔다 올 때 한 마리 사다 놓은 병아리를 밟는 바람에 병아리가 죽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요. 막 울었는데 엄마가 나를 달래줍니다. 울지 마라. 죽었는데 할 수 없지. 바보 형이 밟았잖아. 그 다음날 학교에서 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태호 형이 울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울고 있어요. 왜? 골목 어귀에 불량배 비슷한 애들이 서가지고서 지나가면 놀릴 생각을 하고 있고 때릴 것 같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형, 내 뒤에 숨어. 그리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 뒤에 따라와. 돌멩이 커다란 거 2개 주워가지고 만약에 뭐라고 하면 확 던질 듯이 꽉 쥐고 양손에 꽉 쥐고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돌멩이에 기가 죽은 듯 골목 어귀에 있는 아이들이 딴청을 부렸고 집에 다 왔을 때 태호 형은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 전날 밤 아니고. 대문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병아리 한 마리가 삐약삐약 나팔꽃이 같은 두 눈을 깜빡이면서 대문 손잡이에 다리가 묶여진 채로 있었습니다. 금방 누가 사다 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사다 놨게요? 태호 형, 바보 형이 사다 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태호 형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태호 형 집에 들어갔을 때 태호 형 엄마가 화난 음성으로 태호 형 종아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종아리는 붉은 수수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종아리 맞아가지고. 누가 돼지 저금통 찢으라고 그랬냐? 군것질하려고 네가 찢었지. 뒤지게 얻어 터졌습니다. 태호 형은 울면서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흐르는 눈물에 나는 태호 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 옆집에 사는 바보 태호하고 둘이의 그 관계, 우정 보는 거예요. 병아리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얘가. 태호는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말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꾸며낸 얘기요. 밖에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꾸며낸 얘기고. 자,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은 자식이요. 자식도 못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해? 내 자식이 일 저질렀어도 탕자는 그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소를 잡았어. 자식은 사랑해야지. 마땅해요. 아직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해요. 아직 신앙생활 잘 못해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잖아요. 내 자식인데. 내 남편인 거예요. 저 왼수를 어떻게 하나.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내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누구 사랑해요? 내 아내 보기 싫어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해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가깝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도 못 사랑하는데 안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여기 안성도식에 있으면 이해하세요. 아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성도도 아닌 이 옆집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성도끼리도 사랑 못하는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여기서는 훌륭해요. 이 요나단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너는 내 친구라고 하면서 생명까지 내던지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를 친구 삼, 너 내 친구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모두까지도 다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3의 다윗과 요나단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하라고, 내 생명을 교회에 와서 바쳐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 그리고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멋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글로 써놓으면은 모두가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 이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 갖고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그렇게 친구처럼, 요나단처럼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자식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자식도 또한 부모님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교회 성도들끼리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주 그 생명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우리 서로 사랑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